어제 예수의 계보에 대한 말씀 드렸죠. 예수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이건 성린 족보라고 했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이건 왕의 족보. 근데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는 일반 족보. 이게 톨레도토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제가 뭐라고 했죠?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물길, 하샤마인, 물이 흘러가지고, 창세기 1장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생명수까지 생명수.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다시 뱀이 등장해가지고, 뱀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마귀, 사탄, 용, 리와단, 여자, 초등학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단어가 바뀌면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 마지막에 흘러가는 물은 뭐죠? 전부 다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걸 살기는 거야. 다 살리도록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나신 등장, 마귀,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마귀가 등장해서 사람들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전쟁 이야기, 내 육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의 전쟁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예문을 몇 개 드렸죠.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1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피, 배,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나오면서 람세서 또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42번 친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가니까 족보가 42개가 나온다. 또 그런데 흘러가는데 그냥 뭐냐? 구약에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사,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전부 다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전부 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 발걸음을 전부 다 인도해서 내 앞에 서서 내가 가는 걸 전부 다 인도하고 가는 것이 뭐예요? 톨레도토, 우리의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생명족보. 여기에 몇 명이죠? 첫 대가 몇 대? 14대요. 이 첫 번째 14대라는 말씀을요, 이름을 하나 제가 통해가지고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누가 낳고 이름만 알지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거쳐가지고 나와야 누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누가 만들어요? 14번째 다윗이 만들어. 다윗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도 내 앞에 13단계의 과정을 거쳐와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베레시토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만 데서 하랬죠. 이게 뭐라 했죠? 에트를 죽임을 해가지고 좌가 14자, 우가 14자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값, 다윗의 요 이름값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14. 이 숫자값은 646. 왜? 646인데 이 14가요. 이 다윗의 14.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의 이름값이 숫자까지 14인데 이것이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게 그렇게 구조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아주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육적인 속성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하루에 팍팍 들어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게도 전부 다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을 하나하나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질 때까지 뭐예요? 육적과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나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드디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거듭났다고 하고 이것이 내 안에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뭐 한다고요? 육적인 속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이 뭐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가 받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뽑아낸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네가 친척과 본토와 아비를 떠나라 하신 뭐냐는 거죠. 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뭔가 네 집안에 흐르는 내력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까지 너 된 것 이걸 떠나야 되고 네 일종의 형성된 것 네 안에 쏘가다 뭐냐 이걸 참 다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를 보낸다? 하란까지 보내가지고 하란을 바짝 말려버리게 해가지고 5년 동안 머물러 했다가 마침내 어디 가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로라 예를 들면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 뭐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다 나올세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바로 에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사람을 등장시키는 대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어디까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흘러가면서 전부 다 육적 이스라엘의 싸움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내 안에 쌈박질을 많이 했어요. 또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를 바꿔줬잖아요. 근데 과연 바꿔준 이름도 살아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줘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다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시몬에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바꿔줬으면은 그 바꿔진 이름값대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뭐죠?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다 사랑하느냐? 3번 먹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육적 속성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통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 단계를 거칠 때마다 깎아내림을 감안해야 돼요. 야곱의 역주하는 게 뭐죠? 르시레유 단단가다 비스요비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왜 12일까요? 11조 반복이 야곱의 12아들인데 르벤부터 베냐민까지 가는 과정이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뭐라고 하죠? 야곱이 밧다람 떠나가지고 하란에 가다가 마침내 한 곳에 이르러 그 한 곳이 어디죠?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신령성전 한 곳 바로 교회라 교회에서 사닥다리가 또 사닥다리가 근데 사닥다리가요 12단계인데 이것이 1단계 또 10단계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한 단계 다 통과해서 올라가야만 되는 거죠. 요즘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유천도 안 다니고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검도 50원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반드시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고등학교 이런 데 다니다가 검도 50원에서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요 굉장히 장점도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또 많더라고요. 뭐죠? 통창이 이렇게 3년 동안 2년 동안 건너뛰다 보고 나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건너뛰긴 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요 친구가 없어 친구가 이런 단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뛸 수 있는 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 통해서 정말로 족보 톨레도트가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교회마다 아마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 통해서 정말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톨레도트, 계보, 족보, 게네시스 이 뭔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이 누구 있는가? 저는 제 임시인데요. 제가 이모네 16대 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죠? 우리 조상을 보면 누가 있어요? 부원군도 있었고, 정말 지금까지 조상대로 전부 다 선비죠, 선비. 영의정 좌의정 해가면서요. 선비 지방이 우리 임시 지방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왜 톨레투. 5년간 제게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누구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임용자가 있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그냥 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82년 4월 11일 날 예수 믿어가지고요. 현재까지 책을 몇 권 만들었어요? 68권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그냥 하루에 만들어 듣겠습니까? 다 해마다 밤샘하고 성경 사각도 해가면서 그것도 전부 다 글자 하나 파고들면서 도표를 5,000개를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자칭 성경 박사가 된 것이 그냥 된 거냐고요. 그 과정이 하나 있으니까 오늘 결과가 나타나는 건 똑같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10세대의 단계를 거쳐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만 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1세일 때 처음이고 마지막 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바뀌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금 성경족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절을 얘기하던 말하는데 오늘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 이름을 설명드릴 텐데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가다가 중간중간 다 시간 되면 끝나고 연결하고 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까지죠.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노푸대 양육자 정말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란 거죠. 참여 보니까 바벨론 시대까지 왕의 자리까지 가려면은 철저하게 내 안에 뭐가 있었나요? 내 안에 훈련이 있어, 훈련이. 바벨론 내 안에 혼란이 떨어졌어요.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나는데 인간 만들고 나니까 이장이 뭐죠? 토보호셰크.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가 전부 다 여기서 바벨론 혼자 혼란스럽다. 바벨론이죠. 전부 다 거기서 어디 끌려가죠? 전쟁을 위해서 또 포로가 당해서 어디 가죠? 전부 다 포로를 끌려가잖아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이 뭐죠? 7 곱하기 10이잖아요. 70년 끌려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결국은 내가 꼴을 먹는다. 전부 다 혼잡스러운 혼란한 세상에서 내가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그거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는 혼돈하고 혼잡스럽고 정말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있는 것을 이걸 하나가 꼴을 먹어가면서 말씀을 먹어가면서 전부 다 이겨내야만이 해방돼서 나오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먹을 때 이게 쉽겠어요? 목구멍에 신나고 눈에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되겠습니까? 누구나 정말 신앙을 간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뭐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철화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온전히 믿음의 국가 중에 잘 보세요. 한국만이 특별하게 새벽 기도 만들어갖고 수요 예배 만들어갖고 금요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죠?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비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뒤에 장독대에다가 매일 새벽이면요 정한수 물 한 사발 떠다 놓고 맨날 가서 비나이다 뭘 믿는지 모르지만 빌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 다 공통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아침마다 전부 다 하얀 소복을 입고 물 한 병 떠다 놓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이렇게 시대에 섰던 나라였단 말이죠. 왜?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것을 전부 다 마시에 꼴을 하다가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시대를 뿌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꼴을 먹을 때 뭘 하는 거냐?
지금 이제 내가 먹었던 거에서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신령한 걸 먹고 나면 뭐죠? 혼돈이요, 혼돈. 야, 이것이 과연 뭐지? 내 안에 혼돈과 공허가 막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정말로 그 안에 쌓였던 것이 혼돈과 공허함이 막 쌈박져서 범벅이 돼가지고 믿음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시절을 우리가 거쳐와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서 열심히 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뭐죠?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그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내 안에 뭐예요? 전쟁의 전쟁. 이것이 얼마나 큰 전쟁이냐는 거죠. 그죠? 육적인 포로가 아니라 영적인 포로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시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첫째 spek타입니까? 내 안에 교회가 지어졌으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고 나면은 내 안에 이렇게 육적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내가 진노의자로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포로 잡혀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바벨론 시대, 이것이 14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때문에 그 왕들 하나하나 내 아들 딸을 지배하기는 그 영들 하나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정에 꼴을 먹어가면서 이름 하나에서 어떤 일을 하고는지, 왜 이렇게 이름이 열리면서 나오는지, 왜 14대인지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깨달아 가야 된다 하십니다. 첫째가 뭐죠? 아브람. 첫째가 뭐죠? 맨 먼저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이 아니었죠. 그죠? 아브람은 뭐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였어요. 아브람은 북부 셋 어영의 이름인데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 높은 곳의 양육자다. 왜 그랬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로다가 맨 먼저 세워진 그런 모델이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웠단 말이죠.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무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아브람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잘 보라고요. 지금 우리 임세 집안에서 저를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세워놨어요. 그 당시 제가 예수 믿을 때요, 가장 문제가 뭐였죠? 우리 집에 제사가 다섯 분이 있었어요. 제사가. 그런데 제가 3형제의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날만 되고 나면 큰형과 둘째형이요, 그냥 맨날 제가 예수 딱 믿는 순간에, 형님 저는 교회 나가니까 절을 안 합니다. 먼저 제사 지내세요.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니까, 이런 혼에 달린 새끼, 이런 나쁜 놈, 얼마나 요런 말도 못해요. 이렇게요 5년 동안 제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네가 이 새끼야 예수 믿는다고 조상에게 절도 안 하느냐? 얼마나 핍박을 말합니까? 그런데 5년 동안 다 견디고 나니까 마지막에 5년 후에 누가요? 형이라도, 야 용재야, 네가 믿는 예수 같으면 하나님부터 나도 믿고 싶은데 어쩌면 교회 가면 좋겠냐,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높이를 받는 게 쉽냐고요. 가장 문제가 뭐죠?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예수 믿고 나면 친척과 이웃집과 가족과 다 쌈이 일어나요. 내 안에 육적인 믿음도 쌈이 일어나지만은 겉으로 쌈도 일어난단 말이죠. 열국의 아버지가 높은 자의 양육이 내 안에 족보를 내놓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람은 창세기 11장 26절용 17장 4절까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 가죠?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 26절에서 아브라함은 대상 1장 7절에서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아브람과 아브람이 또 함께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브람과 아브람이 함께 나오는 구절은 대상 1장 27절과 느헤미야 9장 7절에 아브람과 아브람이 동시에 나와요. 아브람의 이름은요, 창세기 10장 5절에서 그죠? 계약의 갱신과 함께 네가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었다마는 지금부터 너는 아브람으로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냥 되는 거라고요. 아브람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를 이루는데, 저와 지금 여러분 뭐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 해서 우리는 어디 단계에 있다고요? 아브람 단계에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는 건 어떻게 되죠? 내가 할례 받고 내한테 육적인 걸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거듭나야만이 뭘 바뀐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단 말이죠. 육적인 속성에서 영적 이름을 바뀌는 게 그냥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성전판만 받고 다니면서 내가 신앙이다. 그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가장 고객이 뭐죠? 성도가 성도. 성도인데 거룩한 성자. 그죠? 이 성도가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누가 성도라고 나면요. 그냥 믿음의 인파되는 사람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냥 바뀝니까? 완전히 몇 년 동안이죠. 그 기간 동안을 아브라함은 어디에요? 별짓을 다 해요. 갈대으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왔다가 세겜 거쳐가지고 베델 거쳐가지고 남단 갔다가 어디 가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베델 와가지고 헤브론 갔다가 브레시바 갔다가 모리아 제단에서 아들을 바칠 때까지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이 뭐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가보자고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다.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세겜 가서 재단 잡고 베델 가서 재단 잡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동원 아이오 서는 베델로 와서 점점 남방으로 왔는데 가서 마누라 팔아먹다가 거부가 돌아와가지고 어디고 다시 베델로 와가지고 또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브레시바 갔다가 그 가는 과정을 전부 다 생각해보시라고요.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제물을 받을 때까지 그 일생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우리가 내 믿음은 어떻게 걸어왔는가, 내 지금의 신앙은 노정은 어떤가 잘 생각해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 갔으면은 그 단계는 뭐죠? 바로 이삭. 내가 이츠하크 웃어야 된다. 높은 곳의 양육자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나면은 내 속에 기쁘다. 정말 내가 신앙가지가 너무너무 신난다. 이렇게 우리가 웃어봤냐고.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뭐가 돼요? 이츠하크 웃음. 그죠? 웃음의 웃음. 정말 내가 신앙을 갖고 나서 내가 믿음 안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나면은 정말 어때요? 내 안에 신앙으로 신나 너무너무 좋아 하고 매일날 웃어야 되는데 이 웃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웃어봤냐고요. 아브라함도요, 예수님도 한 번도 웃었다는 말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뭐죠? 비웃어 뭐야?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이 되지만 아들을 낳아요? 그 마누라 살해도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이 되지만 그 아들을 낳아요? 지금 경도 끊어졌고 다 메말렸는데 웃기지 말아요. 내가 무슨 아들인가? 비웃었지. 정말 속에서 기쁨의 웃음을 웃어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니면서 날마다 신나다. 내가 믿음 안에서가 이렇게 기쁘구나. 얼마나 신나게 웃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 말이에요. 기도 응답받았다고 웃어봤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가만 웃어봤습니까? 이것이 이츠하크. 내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높은 곳에 양육자가 되고 거룩한 아버지가 되고 나면은 내 안에서 이렇게 매일 기쁨의 웃음을 웃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츠하크. 웃어봤냐고요. 아브라함은 높은 곳에 양육자였는데 이제는 내 속에서 많은 것을 양육함으로 해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쉽다고요. 교회 처음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에 응답받고 나면 정말 이런에 혼자서 싱글벙글 웃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군요. 내 안에 임방울이 되었군요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뻥글뻥글 웃고 다닙니까? 이것이 싱글싱글 한다는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든 말씀들을 통해가지고 치유를 받자 콧노래 부르면서 빨리 교회 가야지, 또 말씀을 들어야지, 다 뒤로 싱글벙글 하면 이것이 이삭의 단계인데, 이런 단계가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80년 4월 10일 날 그 교회 가서 에스겔 37장으로 완전히 말씀에 깨지고 나서 5월 7일부터 새벽기도 시작. 5월 7일부터 4월 10일에 교회 가서 5월 7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요 얼마나 꿀맛 같은지 하루가 여삼주 주일이 매일 먼지요. 매일 새벽기도 가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주일날 오는 게요 왜 그렇게 빨리 안 와요? 눈 빠지게 기다리면서 뭐예요?
다 놀고 있을까요? 첫해 성경 5독을 했어, 5독을. 그죠? 성경 5독 하면서요, 4월달에 예수님이 그 해 말을 보니까 성경 5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맛이 빠지는데 속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히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평생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도 성경을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만 빼고 나서 이삭들은 전부 다 뭐죠? 애트가 됐어, 이게. 전부 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아브라함만 빼고 요거 다 여기다가 글자 붙였어요. 그죠? 요런 글자 다 붙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전부 다 성경 앞에 보면, 왜? 성경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전부 다 애트, 그죠? 알레부터 타부까지 끌고 간다. 이 전부 다 글자 앞에 애트가 다 붙었단 말이에요. 애트가. 그죠? 전부 다 성경 한번 눈뜨고 잘 보세요. 그 이름 앞에 자는 뭐가 있다? 애트가 다 붙어, 애트가 붙어. 네가 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알레부터 타부까지 23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오트거든. 이걸 오트라고, 이걸 참 외국에 소드. 이게 비밀.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글자 앞에 에트, 알레부터 타부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그중 하나가 아니라, 알레프라는 그 첫 장부터 타부라는 마지막 십자가까지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이걸 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높은 곳에 양육자는 것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에트가 없는데 이삭, 야곱, 요셉 등 계속 흘려보다 뭐가 뭐죠? 에트가 붙어있다는 에트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근데 한글성경이 보입니까? 한글성경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번역가들이 히브리어 원어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국 성경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깊은 내용들이 다 빠져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공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전부 다 오토와 소드가 있는데 오토도 모르고 소드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다 표면적인 말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글자 잘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설명이 되었는지. 다시 말씀하면요, 성경 다시 잘 보시다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면서 전부 다 그 문장 앞에,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에트가 붙었는데, 알레부터 타부까지, 여기 오트인데, 표시야, 표징, 다 이건데, 표시와 표징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래요? 비밀. 그 안에 뭐가 들었대요? 전부 다 그리스도. 비밀이 그리스도. 전부 다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비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맨 첫 단계 뭐죠? 보이는 예수에서, 시간의 예수에서 두 번째 임마누엘 왔다가 세 번째 마지막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결과,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전부 다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예수 단계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려면 내 안에 뭐죠? 목구멍에 심장가 나고 전부 다 단계를 거쳐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소드야, 소드. 그게 비밀이야, 비밀. 그걸 다 넣어놨단 말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결국은 알레부터 타부까지 23달을 전부 다 움직이면서 빛이 점점 많아지다, 내 안에. 내 안에 빛의 점점 많아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어둠이 하나 다 물려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육적 속성이 다 물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물려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물려가야 뭐가 나오죠? 내 안에 이 치와크, 드디어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삼색이 빛이 오르가 빛이야, 빛. 오르가 빛인데, 빛이 있으라 할 때도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에트가 붙어요. 에트가 붙어있단 말이죠. 반드시 빛이 나도 그냥 그게 아니라, 알레부터 타부까지 오트가 붙어 있어야만이 빛이 비춘다 그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모사도 잘 보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은 말씀을 보고 나서 내게 적용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전부 다 파고 들어가야만이 이불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꿈 속에서도 말씀을 상고해야만이 그 말씀 23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에 작용하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말발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3일 동안 한 제가 동안 말씀 들어가지고 내 쏘가지가 바뀝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록된 말씀에서 비밀을 발견해야 야 이것보다 신나구나 웃음을 웃어가면서 신앙을 할 수 있는데 그저 주일날 가서 그냥 세상 얘기 귀를 휘히히 웃고 와가지고 내 안에 쏘가지가 바뀌자고요. 믿음의 속이 바뀌어집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괜히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이 영상을 듣는 걸 책망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자는 바로 보자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어 글자는요 하나의 전부 다 비밀에서 비밀 소드가 소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발견하면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비밀을 여기다 넣어놨구나. 왜 첫사람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갔는지 왜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산다칼 떠서 하나님까지 와서 헤매고 하다가 결국은 몇 년 떠나죠?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란에서 와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애국까지 가잖아요. 전부 다 마누라 팔아먹는데 마누라 왜 팔아먹어요? 내가 마누라 왜 팔아먹어? 그럼 누구죠? 바로가 물건고 다 주면서 보너스 물었죠. 하갈 그 하갈 율법 그 하갈을 받아가지고 얼른 또 그래서 애들 낳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는데 상대의 심정이 그냥 좋게 보냈습니까? 상대의 심정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자마자 하나님은 13년 동안 떠나버려요. 아브라함을. 그죠? 13년 떠나버리잖아요. 13. 이 성경의 악의 숫자. 그죠? 이 악의 숫자 13이잖아요. 떠나버려요. 13년 동안을. 그러면 뭐죠? 13년 후에 뿅 나타나가지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까지 있던 내 모든 육체로 잘라버려. 이게 뭐 할래. 네 생식기 그걸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네가 씨를 뿌릴 때 바른 씨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라버려. 그것이 할례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 할례 받아. 그러면 내 이름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꿔준다. 내 안에 사례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를 바꿔준다. 바로 토론다는 여자가 씨를 받는 여자, 씨를 잉태한 여자로 바꿔주니까 누구래요? 드디어 이삭이 잉태가 되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비밀의 비밀, 소드라는 말이죠. 소드. 에티모도 탐구하는 소드야 이게. 이 움직이는 글자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해봐야 돼. 글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죠? 그러면 뭐죠? 에트 이삭, 에트 야곱, 에트의 당에 전부 다 이걸 우리가 하나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뭐죠? 에트 야곱. 무슨 그냥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발꿈치 차고도 가는 야곱. 그죠? 야곱의 형.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시간이 3점 다 돼서 오늘 그거 끝나고요. 내일은 이제 뭐예요? 내일은 야곱부터 하나님의 발꿈치 차고 가는 데부터 내일 다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름 하나하나에 담기는 비밀과 이걸 우리가 이번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야 우리 신앙에 정말 길이 보이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시작으로 새롭게 성립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